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아주 귀한 믿음이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허락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고 예수님께는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만족함을 드렸고 동시에 본인에게는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소원 성취,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까?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그릇이 없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은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은 준비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은 적극적 의미가 아니고 수동적 의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용적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보세요. 특별히 오늘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아주 보기 싫어합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본 순사 좋아합니까? 일본 군인을 좋아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칼 차고 다니는 거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점령하고 있는 군인 중에 백부장이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다 하는 뜻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백부장이란 최일선에 나가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옛날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칼을 휘두르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로마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백부장 노릇을 잘 해서 거기서 공을 세워야 합니다. 훌륭한 백부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계급이 올라가서 마지막에 호민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혹은 로마 황제도 되고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젊고 용기 있고 능력 있고 잘났습니다. 백부장이 한 번 말을 타고 길을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와서 간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 백부장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못하는 것이 하이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으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 종을 대하는 것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 살든지 죽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서 낮은 신분의 사람을 사랑했고 주인으로서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인도주의적 인간입니다. 그만큼 착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그는 인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권력만 행사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때에 이 백부장은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그 속에 이렇게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있다고 해서 그걸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것을 고쳐보려고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의사와 약으로 돈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점술가도 찾아가 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별걸 다 했습니다. 다 하다가 이제 포기해야겠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하인 하나 죽으면 죽었지 백부장이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간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사람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을 위해서 그러했다는 데에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남의 병든 걸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로 거기에 이 사람의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병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까? 그의 믿음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주 깊은 조심스러움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로마 사람의 집이거든요. 거기는 우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허락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 집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집에 오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젊은이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사람의 집에 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요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반드시 오셔야죠. 당연히 오셔야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오시지 마세요 그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귀한가 보십시오. 오늘도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주 바쁜 시간에도 저희 집에 꼭 한번 가십시다. 그러면 문제는 시간이 중요한 건데 저희 집에 한 번은 꼭 오셔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하게 느낍니다. 본인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듣고 기도하면
되건만 꼭 자기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보죠.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응접실에서 얘기하다가 기도할 때는 안방으로 들어가자고 그럽니다. 그 안방은 사람마다 가진 독특한 채취가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좀 고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굳이 강요합니다. 물론 따라 들어가지만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보통은 우리 집에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오셔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안 와요?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당신이 들어올 만한 집이 못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넓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많은 비방을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내 하인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면 그러면 두고두고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 율법을 어겼다 이러고 비방을 하게 되겠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의상을 높여드리는 것. 거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누가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욕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말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 욕 돌아갈 것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좀 보면 봤지.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분은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예수님에게 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지 말아 주세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여기 헌신을 약속합니다. 만일에 주님이 저 환자를 꼭 봐야겠다면 환자를 데려오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도 순종하고 내 밑에 있는 군사들도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말씀 후에 순종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순종을 약속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군대식입니다. 명령을 한 다음에 가만히 보자. 순종할까 말까. 그게 아닙니다. 군대 세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미 순종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판단을 반납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의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지적인 판단이 먼저 있습니다. 또 내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정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그거 판단하다가 세상 다 갑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는 동안에 시간 다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살다 맙니다. 기분이 좋으면 따르고 기분이 나쁘면 안 따르고 이 기분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거 따라다니다가는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의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은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왜요? 말씀만 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내 판단 왜 가랍니까 오랍니까? 그거 아닙니다. 벌써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내 기분 좋고 나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명령만 하세요. 따를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것은 지적인 판단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도 다 바쳐버렸습니다. 오직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내 기분이나 판단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내 힘으로 모자라면 군사를 동원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순종이 벌써 결정된 것 아닙니까?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할 때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은데 말해보세요. 들어보고 기분 나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들어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 판단, 내 감성 다 미리 반납해버립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절대 순종적인 믿음입니다. 절대 순종.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 순종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를 귀히 여겨 말씀하십니다. 내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바리새교인은 따지는 게 많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은 아주 군대식입니다.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다른 복음에서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하인이 나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백부장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그때에 나은 것으로 그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요새 말로 하면 원격 치료입니다. 원격 치료.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직접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계시면서 리모트 컨트롤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기도 하지만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 얻기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그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믿음에 굳게 섬으로써 저 하인이 나았습니다. 물론 그도 기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